복에 대한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이사야서 61장 9절 말씀.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손을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실 것이라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것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그들이 예수님도 모르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점에 따르면 유대인들에 대해 하시는 말씀이 아닐 것 같은데 정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언젠가 올 천국에서 하시는 말씀이어야 할 겁니다. 그렇게 보면 또 의구심이 생깁니다. 모두 다 천국에 갔는데 천국에선 누가 더 잘나고 못나고가 없을 텐데 거기에 이 자손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손이라고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사야서 61장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예언이 자신에 대한 말씀이라고 누가복음 4장에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예언은 믿는 자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에서 아예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민족적으로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12사도들, 맨 처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앞장섰던 그들은 다 어느 민족이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맨 처음 교회도 어디에 있었던 교회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서신서들 누가 쓴 겁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나요? 아니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나요? 물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한 예언을 정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온 세계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최고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길 거부하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 자체를 믿지 않으려 합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느냐는 겁니다. 지금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교리와 그때가 달랐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그들이 믿고 있다고 하는 그 교리가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부활을 통해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성경에도 몇몇 사람들이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고 그들의 몸은 죽기 전이나 후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소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임사체험을 하고 돌아온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소생한 것이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첫 열매는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의 제사장으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을 통해 교회에 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들은 진실된 믿음의 사람이라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꿈꾸셨던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친히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복음이 되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세우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법적인 약속인 언약을 선악과를 의지의 자유를 사용하여 어김으로 잃어버렸던 창조 때의 영광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음으로 법적으로 무죄가 되었고 죄의 뿌리를 내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된 존재로서 존재적인 변화를 얻게 되었고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신분의 변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 친히 이루신 은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내 공로가 없기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맨 처음 교회를 만드시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복음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강요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와 같습니다. 선악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거절할 수 없다면 그건 인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수도 있는 인격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길 바라는 마음에서 주신 사랑의 선물이었고 인간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강요하지 않고 말씀하시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친히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소통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관계인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도 더 배워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와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복음의 능력 안에서 오늘 하루도 주님처럼 만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